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때 바람이 휘 불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홀라당 먹어버렸습니다. 바람에 날린 다른 씨는 바위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싹은 났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그만 햇볕에 말려서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씨는 밭 근처의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났어요.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덤불 속이라 끝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씨가 있었는데 이 씨는 잘 갈아놓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바위도 가시덤불도 없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싹이 났고 잘 자라서 가을에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맺기 위한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다니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지요. 저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의 삶에 30배, 60배 지금 부족한가요? 30배, 60배, 아멘. 100배, 아멘. 이왕이면 1000배의 아멘.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모두가 다 내가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을 얻기 원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한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래요 극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인데 오늘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아멘.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나요? 새가 와서 바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멘도 하기 전에 마귀란 놈이 와서 달랑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또는 목장 모임에서 수요기도회 아니면 철학기도해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귀로 들어요. 귀로 듣고는 마음판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가기 전에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 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정상인데 왜 마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판이 잘 다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판이 잘 다져 있지 않아서. 자, 말씀을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멘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음을 마귀가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달려와서 뺏어 먹어버리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 내가 만만해 보여? 어? 왜 떠들어? 이렇다고 쳐요. 여러분, 너 내가 왜 만만해 보여? 자,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요 함부로 덤비지 않아요. 만만해 보이니까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탄이 나를 볼 때 만만하게 보게 되어지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사탄이 여러분을 졸로 보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마귀는요, 이 틈 하나만 있게 되어지면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멸망시켜 버려요. 여러분, 마귀 수뇌부가 모여서 마귀의 수하들에게 늘 작정 명령 내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로부터 말씀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원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묵상한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1단계는 통과되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00배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100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바위 위에 뿌려진 씨를 살펴볼까요? 보면 13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야,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시작도 하기 전에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냥 싹도 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바위에 뿌려진 씨는 그래도 싹은 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입으로 아멘하여 바로 마귀에게 빼앗기지는 않아 마음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들어갔는데 시련이 오자, 어려움이 닥치자 곧바로 주저앉고 맙니다. 자, 본문 말씀대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니까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시련을,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시련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련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어지면,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요한계시록 쭉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기타 등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번 공통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었나요? 아니면 책을 많이 남겼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한결같이 시련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저들은 기근과 굶주림을 만났어요. 때로는 죽도록 매를 맞기도 했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으면 시련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련을 이겨야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똑같아요. 잠깐은 잘 믿을 수 있어요. 잠깐은 아멘할 수 있어요. 잠깐은 봉사할 수 있어요. 잠깐은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얼마 못 가서 배반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이 근처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는데 인구가 3만 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워너라고 하는 교수가요, 이 섬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이 섬에서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랄 때에 환경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조사예요. 사람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아주 절대적으로 받죠. 그래서 이 워너 교수가 그런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워너 교수는요, 이 섬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200명 아이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대개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고요, 때로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교수는요, 이 200명의 불행한 아이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99%가 다 문제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부도 못했어요. 성격이 괴팍했고 한마디로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99명의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불량한 상태로 자랐는데 단 한 명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마이클은 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가정 역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쾌활했습니다. 예의가 바랐습니다. 미국 본토의 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까지 했습니다. 워너 교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똑같은 환경에서 199명의 아이들은 다 삐뚤나게 자랐는데 이 마이클 한 아이만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이 청년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워너 교수는 마이클이라는 이 청년에게는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긍정적 사고였습니다.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가족과 친지들이 다 문제투성이다, 이런 환경에서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았지만 마이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환경이 비록 이렇게 열악하고 가난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이런 역경과 시련이 오히려 내가 성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클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그는 마침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했던 것인데 그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 원인이 뭘까를 또 조사해 봤더니 그가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너 교수는요, 이 연구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뚫고 나가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원우 교수 연구에 의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보다 오히려 시련과 어려움을 성공의 기반의 발판으로 삼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요, 누구에게나 다 시련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도 시련이 있냐고? 예, 나 어제도 시련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시련 있었고요. 예, 산다는 자체가 시련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련을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마솥 같은 더위, 때로는 무섭게 보는 폭풍과 폭우, 때로는 온갖 해충과 벌레,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 아파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저앉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아멘. 30배, 아멘. 60배, 아멘. 100배 아멘. 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극복해야겠다. 아멘. 자, 가시떨게 떨어진 씨를 살펴볼까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먹어버려서 싹도 나지 못했고, 바위에 떨어진 씨는 그래도 싹은 났지만 그대로 말라버렸다. 반면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그나마 땅에 떨어졌으니까 싹도 났고 잎도 나서 자라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뒤덮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해, 곧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가시덤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근심과 돈과 향락에 대한 욕심을 극복해야만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Time for Change를 외치고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올해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전도도 하겠다, 온전한 11조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10월 첫 주 지금 돌아서 보니까 제대로 지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인가요? 그런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을 추구하는 탐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진 않았는지 말이죠.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주님 앞에 나아가려 생각은 했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생각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생각은 했는데 가시덤불들이 너무 많아서, 직장에 가시덤불, 가정에 가시덤불, 건강에 가시덤불, 어떤 관계에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이 나를 꽉 먹고 있어서 조금 해보려고 움직임은 있었지만 더 이상 건강하게 뿌리치고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인생의 회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근심거리요, 저것도 근심거리요, 첫째 아들도 근심거리요, 둘째 딸도 근심거리요, 직장도 근심거리요, 목원도 근심거리요, 기관원도 근심거리요, 목회자도 근심거리요. 보기만 해도 다 근심거리로. 이런 사람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겨우 열매를 맺지만 아주 초라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바람이 불어요. 그 더운 여름에 기도하지 못한 핑계가 좋았잖아요. 더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지금 뭐라고 핑계하는지 참 궁금해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인원이 똑같아. 모이는 숫자가 똑같아요. 40도 올라갈 때나 20도 때나 똑같아요.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근심과 걱정, 염려 대신 오히려 기도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또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무슨 직분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 직분자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바로 돈과 재물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온 몸과 영혼이 리셋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돈, 저기서도 돈, 집에 가서도 돈, 직장 가서도 돈, 사업장에서도 돈, 목장 모임에서도 돈, 제자 훈련하면서도 돈, 식당에서도 돈, 여기서 돈. 여만 따라해볼까요? 돈. 말끝마다 돈이에요. 말끝마다 돈. 우리 친구들 중에서 부자가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한 몇 명이 아주 초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돈 얘기가 빠진 적이 없어요. 나 같으면 한 100억 정도 되어지면 룰루랄라 하고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 가난한 사람만 돈 하는 게 아니더라고. 못 배운 사람만 돈 하는 게 아니더라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경제도 다 돈. 여러분, 돈과 재물에 대한 마르지 않는 욕심으로 인해서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비전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세상을 향락을 추구하는 탐심도 제거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락이란 마귀가 주는 달콤한 꿀과 같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한 기쁨과 즐거운 것은 마귀가 주는 달콤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갖가지 방법으로 향락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만 한눈을 팔게 되어지면 세상의 향락이 내게로, 교회로 밀려들어올 수 있어요. 널려져 있는 TV, 영화, 인터넷, 유튜브, 얼마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빠져 있다면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바위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길가는 마귀의 틈, 바위는 시련과 어려움,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통과 향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욕심, 향락에서 떠나가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30배, 60배, 아멘. 100배, 아멘. 1000배 아멘. 이상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